극적으로 라반에게 20년 만에 이제 해방된 야곱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 왔던 이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땠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멕시코에 있었던 그 시간은 너무나 좋았고 기뻤는데, 근데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이 메르다 공항에서 이제 워싱턴을 다시 돌아올 때 중간에 마이애미를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마이애미에 들렸을 때 이제 출입국 관리를 하는 곳에서 여권을 이제 검사하고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다 확인한 다음에 이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Welcome back home. 집에 돌아오신 걸 축하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그 청년이 갑자기 울컥했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만 이제 집을 떠난 거지만은 또 거기 멕시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하긴 했지만은 좀 또 힘든 가운데서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 왔다는 생각에 안도를 한 거죠. 긴장을 잔뜩 하고 있다가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으로 Welcome home 이란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그 청년이 이제 드디어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 스위스에서 훈련 이제 예수전도단 DTS라는 걸 받고 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 열차를 타면서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은 많이 없어서 이제 열차 패스를 끊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열차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도시를 들리면서 밤에 열차 속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은 참 많이 가봤습니다.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것은 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 멋있는 관광지들을 보는데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집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면 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년 만에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참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큰 걱정이, 저희가 어제 본문부터 봤던 것이 바로 아직까지 그 고향에는 자기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자기를 쫓아왔던 에서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간에 소식을 전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형 에서는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있었던 그 일들을 잊고 산 거는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20년 동안 오히려 그 화가 묵혀져서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해 반감을 갖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제 현지 답사를 시키죠.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근데 돌아오는 말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제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들, 또 가족들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야곱은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던 결혼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부모 밑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20년 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은 식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엄청난 재산과 가축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종들도 같이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이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데, 근데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족이 크고 자식들이 많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것은 결국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너무 이제 스포일러를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결국엔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도 야곱이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32장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32절 초반에 나오고, 다른 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그 사닥다리, 그 이제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장면들, 거기서 그 사용했던 표현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라반을 떠나서 이제 먼 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금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재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야곱은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먼 길을 이제 떠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에서의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진짜 자기를 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은 그냥 뭐 인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죠.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뭔가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다시금 자기의 재물들을 재정비하면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까지 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참 보는 거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형 에서를 위해서 이 낙타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소도 준비하고, 모르겠습니다. 입맛대로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는 말인지. 근데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염소가 여기선 200마리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한 염소 한 마리를 이제 버전에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0불 정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양도 굉장히 비슷하고 낙타라고 하고 소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좋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양 200마리라고 하면은 환산하면은 한 이제 4만 불이죠. 4만 불. 그리고 이 염소값도 그렇고 양값도 그렇고 4만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게 되냐면은 야곱은 정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멘트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의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첫 번째 예물을 갖다 줄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정확하게 멘트를 알려주는데, 그 멘트를 보니까 그 할 말을 보니까 너무나 사실 야곱스럽지 않은 그런 말을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지극히 겸손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지금 말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봐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 종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가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예물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형의 그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상한 마음, 그 화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다. 혹시나 나를 받아줄까 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한 그 행동, 20년 전에 자기가 한 그 일들이 에서에게 상처가 됐을 것이고 충분히 에서가 낼 만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은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 노력이 지금 야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머리 굴리는 것이다. 야곱은 여전히 계산적으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야곱의 변화된 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특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정작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냥 단순히 이거 한번 좀 대충 넘어가자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의 노력이 이 한정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멘트도 그렇고 지금 재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너무 다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준비했던 모든 예물 때문에 사실 관계 회복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여전히 야곱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 죽어라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신을 들 때, 그때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결과는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지금 야곱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하지만은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